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과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잘 아셔서 또한 우리가 주의 은혜와 말씀을 통한 회복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잘 아셔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같은 이 학생들하고 또 다양한 연령층이 계신데 인생의 노인기 아니면 노인기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후반부를 지칭하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뭐가 있냐면 황혼이라고 하죠. 황혼기라고 표현하고 이제 영어로는 sunset이라고 하죠. sunset. 그러니까 이제 황혼기라는 거는 해가 진다는 뜻입니다. 해가 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자주 쓰는 말이지만 보통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하루를 이 아침부터 밤까지의 그 하루를 인생에 적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건 아침이고 그래서 점점 해가 이렇게 떠서 해가 중천에 뜬 가장 인생의 밝을 때는 아마도 한 20대, 3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오후 2시, 3시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대, 50대 정도면 늦은 오후가 되겠죠. 60대 정도면 아마 한 저녁 시간, 60, 65세가 은퇴잖아요. 은퇴면 이제 활동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 같은 거죠. 은퇴하면.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쉬는 거예요. 쉬고. 근데 집에서 쉰 다음에 뭐 하죠? 결국은 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잘 준비. 그래서 60대 이후에 은퇴한 다음에 집에서 쉬면서 잘 준비를 하는 거는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해가 20, 30대 떴다가 해가 지는 것, 그래서 자정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도 여러분 은퇴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연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쉴 수 있게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생을 잘 보낼 수 있게 그냥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생각할 때 20, 30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노후를 지금 중년인 분들도 노후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편하게 즐기면서 산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생에 대한 시각이고 그래서 그런 시각을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신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세상의 시각에 영향을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젊었을 때지 이제 열심히 하다가 좀 나이 기운도 떨어지고 그리고 직장도 은퇴하고 그러면
그냥 점점 그래 이제 사역이나 이제 삶은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여생을 조금 편하게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런 건 옛날 일이야. 옛날엔 한때 그랬어.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그러한 옛날 얘기를 하며 그냥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인생을 결국은 해가 지는 인생으로 이해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게 일단 잠언에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잠언 4장 18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지금 의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을 표현하는데 이 백성의 삶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돋는 햇살이라고 합니다. 돋는 햇살. 그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그게 이제 인생의 끝이에요. 광명에 이르렀다가 이제 해가 지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은 해가 떠서 광명에 이르는 삶. 그래서 계속 광명에서 한낮의 광명에서 비추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뜻이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시편이 아니라 이 잠언의 이 패러다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확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냥 영원한 어둠 속에서 인생이 그냥 지하에서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은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그 기다리는 목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고 우리의 궁극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자정이다. 밤 12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11시 59분이에요. 11시 59분에. 그래, 하루를, 황혼이니까 이제 여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죽음은 11시 59분이고 12시 자정이 되면 그 다음은 어둠이죠, 계속.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정오를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전 11시 59분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12시에 부활의 대낮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가 지는 삶이 아니라 해가 뜨는 삶. 나이가 들어도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해가 뜨는 부활을 향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졌어요. 해가 뜨는 삶을 살자. 해가 뜨는 삶을 살자. 근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그래 해가 뜬다는 삶은 이제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해가 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해가 뜨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해가 뜨는 그러한 인생의 패러다임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해가 뜨는 삶, 정오를 향해서 가는 삶, 그렇게 사는 삶에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그 태도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달란트 비유는. 일단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비유는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시잖아요. 그 돌아오는 그 시점이 재림이에요. 재림.
마태복음 24장부터 5장까지가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앞부분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늦게 올 거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면 예수님 너무 일찍 올 거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비유가 나왔고, 여기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 뜨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그 날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인생을 사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삶. 첫 번째는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사는 게 재림을 올바로 기다리는 방법이고, 해가 뜨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포인트를 미스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이 세상을 누리고 그렇게만 살면 되지, 그냥 누리고 그냥 즐기며 살자라고 하면은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요 비유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다는 거, 우리는 종이라는 거, 주인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하신다는 거, 결산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 이러한 패러다임,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황혼 이후에 인생을 즐기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닌 것이죠. 이 일을 종으로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일이 무엇일까입니다. 일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이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일단 14절하고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14절 먼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셨어요. 소유를 맡기셨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제가 이 세 번째 포인트 얘기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엄청난 금액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긴 거예요. 이 종한테. 자, 여기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어요.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 그러면 이 종이 무슨 일을 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인이 맡기고 떠났는데 그냥 맡기고 떠났대요. 그럼 그동안 뭐 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학생들도 맡기고 떠났다고 했는데 그럼 뭐 하라는 뜻일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맡겼으니까 일단 보호해야지. 그죠? 도둑 안 맞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라는 뜻인가 보구나. 맡긴 것을 지키라는 뜻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밑에 나오는 종 보면 재산을 맡기고 간 종이 이제 5달란트를 맡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5달란트를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만 주인이 맡긴 일을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잘했다고 할까? 주인이 보니까 이 5달란트를 잘 지켜서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세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지고 또 플러스로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몇이죠? 10달란트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2배로 불린 거예요. 불린 거.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라고 한 거죠. 잘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고만 갔다 14절에서 나오지만 이 종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알았어요. 잘 알고 실제로 주인이 원하는 것은 5달란트를 가지고 2배로 불리는 일이다 라는 일을 파악하고 잘 한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가진 것을 2배를 내서 4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2달란트를 만들어서 토탈 4달란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재산을 지키고 있어가 아니라 재산을 분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종은 재산을 맡아서 분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거죠. 되게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아니 그냥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막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산을 분리라는 게.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달란트를 이따가 하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이 이런 걸 맡긴 것을 되게 너무 우리 주인이 오버하신다.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반응해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를 분리라는 이 사명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 왜냐하면 이 달란트를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죠. 재산을 지키는 거는 종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종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망을 보면서 도둑 못 들어오게 그냥 칼 들고 있고 막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달란트를 불리려면은 종의 신분으로는 못 해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달란트를 불릴까요? 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장사를 하든지 이거 2배를 불리려면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그냥 땅에 묻는다고 돈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불리려면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아이디어를 최대한 동원해서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뱅크 어카운트를 사용하려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인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변호사 같이 투자하고 사인하고 이 재산에 대한 권한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이 재산을 불리는 거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종들한테 그 특권을 완전히 다 맡긴 거죠. 완전히 다 맡겨서 네가 나 주인의 대리인이 돼서 마치 이 재산이 네 재산인 것 같이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엄청난 특권을 주신 그런 사명인 것이죠. 이러한 사명은 이게 그냥 이 비유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사람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 목적과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하고도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어떠한 권한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다스리라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왕권인데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져 왕권을 행사해 라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셔서 뭐 하시려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야, 너희들은 너무 하찮아.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흙 출신이잖아요.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태생이 처음부터 흙수저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게.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이죠. 이거는 정말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 그러한 일에 뛰어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흙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한테 네가 세상을 다스리라는 게 그냥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베이스 기지가 어디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는 그 왕의 이 팔러스가 뭐죠? 왕의 그 궁정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왕권을 행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가 권한을 주고 내가 붙들어 줄 수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특권을 너도 함께 누려라 라는 게 기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수록 그 하나님의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큰 대의에, 그 하나님의 왕국 프로젝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뭐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그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를 우리도 함께 소원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산상수훈 끝에 가면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그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으로 거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내 재산을 불리라라는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노예로 여기는, 우리로 하여금 부려먹고자 하는,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깊은 뜻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와 같이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해가 뜨는 삶, 우리의 인생은 해가 떠서 영원히 나시고 밤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그날을 꿈꾸고 그날에 합당하게 빚어지는 그런 삶, 그런 특권을 지금부터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것이죠.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사명을 이룬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성품과 권위를 잘 이해해야 된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위를 잘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분의 성품과 권위를 잘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실패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명을 잘 알았고 사명을 잘 이루었어요. 불렸습니다. 5달란트를 2배로 불렸고 2달란트를 2배로 불렸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사명을 잘 이해를 했는데 이 사명을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을 알아도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 몰라서 못 이룰 수도 있지만 알아도 안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안 했는가? 왜 이 달란트를 2배로 불리지 않았는가? 를 보면은 첫 번째 무엇을 잘못 이해했냐면 그 주인의 성품을 잘못 이해했어요. 주인의 성품을. 여기서 이 사람이 왜 1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2배로 안 불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디서 설명하냐면 여기서 자 24절이에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제 결산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2배로 안 불렸는지 이 주인 오자마자 이것을 해명해야 되겠다. 그러한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바로 주인이 오자마자 다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주인이 오자마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2배 불렸어요. 이거 막 자기가 불린 거 막 바로 주인한테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달란트 보여주기 전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해명하냐면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이제 해명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달란트를 2배로 불리지 않고 땅에 감추었는데 왜 감추었냐 하면 당신이 굳은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 잘 못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막 굳어서? 마음이 굳었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단어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할 때 보면은 보통 그 구절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좀 파악이 돼요. 굳은 사람이라 어떤 면에서 굳은 사람이냐면 바로 뒤에 나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떤 면에서 굳었냐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뭐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 여기에다가 밭에다가 뭐예요? 묘목을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와서 이거 왜 꽃이 안 자라? 꽃이 나와야지 당연히.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왜 꽃이 없냐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뭐를 심어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안 심었는데 거기서 왜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이 왜 안 나오느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도 해친다는 게 이게 씨 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뭔가 곡식도 나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를 모으잖아요. 모아서 이걸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쌀을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추수가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주인님 제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2배로 내라고 하는 주인의 요구를 알긴 아는데 주인님 이거는 오바입니다. 한 달란트를 지키는 것만도 힘든데 어떻게 이거를 또 하나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달란트를 그냥 창출해서 만들어내라고 하는 엄청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악덕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있는 것만 잘 가지고 있다가 여기 가져가세요. 당신 거. 여기 당신 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주인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일단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2배로 내는 거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주인은 되게 나쁘다. 되게 나쁘다. 이거는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똑같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먹을 거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두 입혀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내가 출애굽도 이집트도 애굽도 다 물리쳤는데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가나안 땅은 너무나 정복 못해. 거기는 거인들과 같아. 우리는 메뚜기야. 이거는 불가능해. 절대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가서 죽을 거야. 왜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지?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악한 하나님이야.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비록 흙수저고 흙으로부터 난 자들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능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상황만 봐서는 어떤 것도 못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차피 아담도 흙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함께해서 내가 왕권을 주고 내가 능력을 주니까 이룰 수 있는 거지.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냥 마치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저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고 한때 뭔가 순진하고 잘 몰랐을 때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불가능하다는 게 너무 확실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는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뭔가를 하라는 거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놔두세요. 그냥 있는 거나 겨우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태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열심히 한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 더 이상 옛날같이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거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악독한 주인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의 이 하나님께 주신 특권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착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와서 그래 네가 나를 잘못 오해했구나. 그래 잘못 오해했으면 그래 뭐 잘못 오해한 거니까 한 달란트를 불리지 않은 거 봐줄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 여기서 주인이 대답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26절이에요. 26절에서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네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부당한 주인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지 않고 2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네 능력으로 못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으면 그러면 다른 은행 이자를 통해서라도 불렸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변명과 오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인으로서 종에게 맡겨주신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핑계가 있더라도 이것은 주인의 명령인데 이것을 순종하는 게 어떠한 변명과 탓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원을 하든지 어쨌든 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 나를 오해했다는 것보다 오해함을 통해서 결국 내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지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핑계로 그렇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결산할 때 하나님 처음에는 좀 될까 했는데 뒷부분은 이게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냥 지쳐서 그냥 그만했어요. 아직 못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은행 이자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불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주기도문이 정말로 너희가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했느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순종,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다른 어떠한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속에서 꺼질 수 없는 그런 불로 그렇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가 뜨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포기하고 패배 정신으로 살고 그냥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재림을 올바로 기다린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과 권위를 잘 깨달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고난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병에 걸리고 기력이 없어도 내가 나가서 뛰어서 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열망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야성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이 마음만은 육체의 노함을 통해서 차가워지지 않는 것.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재림을 기다리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목적, 주인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용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서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천국은 영원한 쉼이고 죽음은 아니지만 그냥 영원한 쉼이라는 거예요. 쉼이니까 열심히 사역해서 일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이 땅에 일하는 동안만 열심히 일하는 거지 결국 안식이 가까워 올수록 안식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할 일들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천국 가면은 뭐 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쉰다? 아니면은 영원히 성가대원이 된다. 노래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나 성가대 별로 나 좀 재미없는데 계속 성가만 부르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특히 막 일 좋아하는 그런 남성들, 야망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성가대만 해?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원으로서 준비되는 그냥 누워서 쉬고 노래 연습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자. 그건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달란트를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겨서 재산을 불려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재산 불린 다음에 나중에 쉬고 먹고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는 쉬고 들어 누워서 자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21절입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한테 결산 때 이제 주인이 평가하는 겁니다. 21절. 여러분 참고로 5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5달란트 하면 그냥 뭐 동전 5개 달란트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예요. 1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천일의 임금이에요. 이거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국의 이제 그 최소 임금으로 최저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이 5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대략 4억 정도 돼요. 장난 아니죠. 5달란트면 20억이에요. 와,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20억을 가지고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20억을 가지고 20억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40억이죠. 이 정도 삶을 빌 게이트 정도는 아니지만 20억 가지고 20억 남긴 정도의 삶은 그냥 열심히 내가 살았다. 내가 열심히 어떤 업적을 내봤다. 사업을 한번 성공해 봤다. 재밌게 열심히 살아봤어.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삶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결산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0절에서. 그러니까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을 이루었구나. 이제 쉬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래요. 20억 가지고 20억 남겼는데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쉬어라가 아니라 뭐죠?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긴대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게 주인이 돌아올 때면 재림이죠. 재림. 그러니까 재림 이후의 상황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이에요. 그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5달란트 20억 가지고 20억 남기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막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이거는 연습 경기라는 거예요. 연습 경기. 작은 일이라는 뜻이죠. 작은 일. 본격적인 일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것이야. 그때 쉬고 그냥 성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 본격적인 삶의 본전이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왕 노릇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인 거죠. 그때가 진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오라는 게 우리가 정오 때부터 진짜 제대로 노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준비해서 그래서 정오 12시가 돼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연습 경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삶. 그래야 재림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받은 왕으로서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가 뜨는 인생입니다. 해가 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해가 뜨는 인생. 어떻게 해가 뜨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까지 부활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깊게 누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특권이라고 누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 불가능하지만 그냥 혼자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바로 가서.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악독 주인이 아닙니다. 특권을 참여하게 하신 이 주인께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연습 경기의 삶을 잘 살 때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우리가 빚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림을 사는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혀져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첫 달란트를 가진 자와 같이 달란트를 묻지 않고 달란트를 2배로 불리는 그러한 자들로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삶의 내용을 아십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인 그런 게으름과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변하지 않고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우리 자신만 바라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져서 순종을 포기하고 마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인 것과 같이 이 세상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긴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더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람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빚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독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전혀 배제하고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으실 수 있었고, 그냥 다른 사람과 하나님 스스로도 이루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굳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나를, 불신앙을 가진 나를,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나를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 특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신실하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과 헌신을 새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우리가 더 주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재림을, 주의 이 제사를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새롭게 하나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조롱받고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주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담대하게 나와서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하여서 주의 은혜로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이 해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해가 떠서 하나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신뢰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